자, 십자가의 이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이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고난주간을 왜 지켜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유익이 있어요. 그 고난주간의 필요성을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 있어요. 국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국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해서 살아가는 민족인데 그 법이 뭐냐? 국법이 뭐냐? 유월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 절기는 하루가 아니라 며칠씩, 일주일씩 더 길기도 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곱씹고 곱씹어봐라. 하루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우려먹고 우려먹어서 그 의미가 충분히 되살아나도록 해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한번 꿀꺽 삼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계속 곱씹어 볼 수 있는, 반복할 수 있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베레아 성도들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굉장히 신사적이어서, 신중한 사람들이어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그 말씀이 뭔가를 성경을 뒤져보면서 복습을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곱씹기를 원하세요. 반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키기 원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켜라.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가사를 다 외우지 못하는데 6.25 노래가 옛날에 있었죠. 어찌 이질이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았어요? 그 가사를 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기억하세요? 원수를 밟고 뭐 밟아 찌르고 물어. 참 지금 보면 뭐 꼭 그렇게 적대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 생각도 같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피비린 나라는 동족상잔의 그 비극이 사무쳤는지 그날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급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절기를 제정해 놓고 그것을 꼭 지켜라,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이라고 있죠. 초막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이 되면 호텔이든지 아파트든지 초가집이든지, 아파트 같은 데는 없잖아요. 마당이 없으니까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호텔에는 로비에다 초막을 짓습니다. 각각 마당에 있는 집은 마당에다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초막 안에서 하루를 지냅니다. 국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런 초막절을 지키도록 했느냐? 너희는 광야 생활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유목민처럼 초막 생활을 했던 민족이다.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어렵게 생활했던 그때를 기억하지 않으면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운 삶 가운데 너희들 신앙을 싸그리 다 잊어버릴 거다.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무리 부자가 돼도 밭에 소출이 많아도 불편하게 1년에 한 번은 꼭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괴로움을 한번 맛봐라. 괴로움을 경험해라. 괴로움을 기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신앙이 해이해져서 헷가닥 넘어갈 거다. 가나안의 그 풍요로운 삶 속에서 해이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안전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장치를 해놓으신 게 절기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왜 고난주간을 지켜야 될까요? 고난주간이라니까 관심도 없이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게 명령하신 명령인 줄 압니다. 이 고난주간을 유념하면서 한번 지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그 의미,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이 시간을 지내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1년에 한 번 오는 이 고난주간을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내면 1년 동안 나의 신앙은 맘대로 흘러가 버리게 돼요. 세상의 맘대로 방황해 버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전한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잔치집은 뭡니까? 기쁜 장소죠. 풍류가 있고 음식이 있고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는 좋은 장소예요. 항상 우리들은 잔치집을 원하는 거죠. 그렇죠? 돈 많은 거 원하는, 풍요로운 거, 음악이 있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내 마음을 좀 훈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잔치집을 원해요. 그런데 전도자 누굽니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뭡니까? 우리들은 초상집에 가는 게 좋아요? 잔치집에 가는 게 좋아요? 잔치집이 좋습니다. 친구 만나는 거 좋고 여행 가는 거 좋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좋고요. 이런 자리를 좋아하는데 전도자는 왜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그러냐? 인생의 궁극을 안다는 거예요. 결국을. 그리고 나서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처럼 나도 갈 건데 흥청망청 살아서는 안 되지. 내 마음에 긴장을 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막 마음대로 자유롭게 흘러가는 마음을 꽉 잡아줄 수 있는 자리가 초상집이라는 거예요. 잔치집에서는 그런 생각 못해요. 즐기기 바쁘고 유락한 시간을 누리기 바쁜 거죠.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대. 우리는 슬픔보다 웃음이 낫잖아요. 근데 차라리 슬픔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절기를 지켜 이 고난주간을 생각하게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영혼의 경성을 위해서, 마음 놓아진 마음, 풀어진 마음을 타이트하게 다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가는 우리 삶 중에서 가끔 자신에게 고난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랄 것 같아요. 와신상담이라고 원수를 갖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딱딱한 침대에서 가시밭에서 앉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는 거잖아요. 그래 원수를 갚는다는 와신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끝까지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꼭 충실하게 지냅시다. 이번 주간은 내가 사사로운 말 좀 한 번, 1년에 한 번은 이 한 주간을 좀 참아 봅시다. 내가 유락한 시간을 즐기고 잔치집에 가는 것, 친구들을 만나서 즐기는 것,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을 한 번 좀 이렇게 다이어트해서 내 영혼에 좀 쓴 것을 맛보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경성하게 깨이고 내 영혼에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잘 알죠?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쓱 지나갈 때 하도 병자들이 많이 고침을 받으려 오니까 사도 바울이 쓱 지나가면 그림자만 스쳐도 막 벌떡벌떡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런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몇 번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3번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너무 괴로워요. 이 병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음껏 할 수 없잖아요. 건강이 약하니까 열심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병이 있는 그 상태로 내 일을 해라. 사도 바울은 왜 그랬다고 그랬어? 나로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교만해서 넘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가시가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몽땅 다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들의 마음이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산대.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산대. 기도 제목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대요. 우리 이런 고난의 가시 스스로 내게 하나 정도는 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속도를 즐기기 위해서 엔진만 밟게 되면 사고 나죠.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고 나는 것처럼 내 영혼의 브레이크가 스스로 이 한 주간 동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난이, 또 고난의 시간이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만들어요. 제가 있던 아프리카에 가면 원주민들이, 거기는 이제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건기 때는 몇 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 내려도 잠깐 내려요. 우기 때는 몇 개월 동안 비가 그냥 몰빵하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건기 때는 강을 갖다 원주민들이 그냥 터벅터벅거리 걸어가요. 그런데 우기 때가 되면은 시뻘건 물이 흐르면서 강이 범람을 해요. 근데 거기는 아프리카에는 다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을 다 돌다리를 건너야 되고 물을 건너가야 돼요. 홍수나면 다 쓸려가 버려요. 내가 저 동네를 가야 되는데 못 가. 근데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맞추는 분 제가 금일봉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건널까요? 힌트를 주면 금일봉이 날아가는데 맞출 수 있는 분이 없을 것을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물살이 세면 다 쓸려 내려가잖아요. 죽어요. 그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서, 강가에서 자기가 간신히 들을 만한 무거운 돌을 들어요. 그 돌을 안고 강을 건너가요. 그 돌의 무게 때문에 휩쓸려 가지 않고 강을 건넌답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건 우리에게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고난스러울 밖에 없어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 나의 영혼을 이 세상을 행진할 때의 세상 물결에 휩쓰이지 않도록 경성하도록 깨이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고난의 길을 기뻐하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올라가서 다시 영광을 회복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은 기쁜 거예요. 이 고난이 기쁨으로 와 단 거예요. 나의 이 기쁨이 이 제자들에게도 충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 뭐길래? 이 세상에 나의 영혼을 지켜주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루지아도 그렇고 아침 일찍부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맛있게 해줘. 오늘 메뉴가 뭔지 아세요? 냄새로 감 잡으셨죠? 맛있는 거시기를 했는데 이거를 오늘 맛있게 먹여야지. 그 맛있게 먹이기 위한 기쁨을 위해서 고난을 아침부터. 오늘도 일찍 자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오늘도 몇 시에 잤어요? 아유, 오늘 교회 가야 되네. 늦잠 자는 시간인데. 그것도 고난이죠, 일종의. 부담이죠. 희생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환상을 봤는지 뭘 봤는지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더래요. 너도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 십자가 너무 무겁고 귀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십자가 무거워요. 조금만 감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잘라주셨어요. 좀 더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이게 또 싫은 거야. 하나님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봉사하기 힘들고요. 섬기기 힘들고요. 나를 부인하기도 힘들어요. 나 이거 좀 힘들어요. 좀 어떻게 안 돼요? 편하게 좀. 그래, 알았다. 우리 주님 사랑이 많으셔서 또 싹둑 잘라가지고 작은 십자가 가지고 아유 가벼워서 좋다. 룰룰 날아가는 거예요. 딱 천국문에 가는데 마지막 관문이 뭐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무거운 십자가를 탁 힘들게 지고 와서 요단강가에 그냥 턱 놓고 그 십자가를 밟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내 십자가는 너무나 작아진 거 코딱지만 해줘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대요. 참 누가 예화를 들은 건지 환상을 본 건지 참 적절하게 했어요. 우리 앞에 내가 진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처럼 무거울지라도 그게 내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십자가 가벼우면 강물에 떠내려가요. 세파에 흘러가 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넓은 문으로 가서 지옥으로 가는 문으로 빠져버려요. 내게 오는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는 사양하지 맙시다. 부담스러워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려고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기쁨으로 옵시다.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너는 내게 코딱지만한 거 주지만 우리 하나님의 큰 손으로 퍽 주실 때는 그 영광과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있대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3년 이상을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갈 때가 돼서 예수님이 유언적으로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갈 때가 됐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나를 팔 건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왜 저런 말씀하시지? 우리와 함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합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뭔가 나라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다른 게 아니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줄 알고 그 피플 파워를 형성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어쩔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가룟 유다가 실망을 해가지고 팔아버렸다는 사람도 있어요. 맞을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유언 같은 기도를 마지막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과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명을 이들에게 전했고 아버지의 이름도 전했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했는데 이제 나는 아버지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데 나는 정말 기쁩니다. 나의 이 기쁨이 제자들에게 다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쁨이 뭘까요? 이게 참 희한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두고 가는데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마중 나와서 그 불말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기도를 마치고 나면 예수님은 미리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걸 알았어요.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 중에서 십자가를 지고 갈 걸 알았어요. 자,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과정을 우리 주님은 훤히 다 하셨어요. 그리고서 그것을 기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두려움에 떨게 되었는데 그런 표현을 안 쓰고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내가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전달되기 원한다. 그러면 이 고통을 십자가의 과정을 기쁨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소피스트 같은 궤변을 들어놓으려고 고통을 십자가를 기쁨과 영광이라고 표현했을까? 또 다른 데로 나와요. 우리 한번 말씀을 요한복음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유언적으로 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딱 아셨어요. 뭐예요? 가룟 유다가 유대 지도자들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넘길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기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딱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할 일을 빨리 해라. 제자들은 서로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팔 자가. 그때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지금 뭐하러 나간 거예요? 예수를 팔러 나간 거잖아요. 그 밤에 배신하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끔찍한 십자가로 내몰도록 하는 가룟 유다가 나간 그 사건을 보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았대요. 아니 자기를 팔러 나가는 제자를 뻔히 알고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무슨 기쁨입니까? 똑같은 맥락이죠. 십자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열림을 보고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 후에 바라보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후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땅이 있어요. 여기에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을 때 그것 보고 사과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사과가 안 열렸는데도 사과나무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사과가 열릴 거니까. 앞으로 따먹을 거니까. 오늘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훗날의 후에 따라오는 그 결과 궁극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시각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됐지만 그건 과정일 뿐이고 동전의 또 다른 면과 같이 영광의 또 다른 면일 뿐이지 망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보고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았다고 미리 앞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훗날에 영광이, 하나님 오른편에 영광이 보좌에 앉을 것을 바라보고 인자가 영광을 받았대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아버지의 사명이잖아요. 아버지가 보낸 사명이잖아요, 주님께. 그러니까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대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힘든 일들은, 부담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게 귀찮고 힘들고 내가 뿌리쳐야 될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하여 내게 놓여진 디딤돌이구나.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는 부담들이 있어요.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감정이 끌어올라서 주체할 수가 없고 뚜껑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누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이 그런 일인 줄 압니다. 이제 우리에게서 다가오는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말고 기쁨으로 바꾸어 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저도 옛날에, 지금은 이제 못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못합니다. 옛날에 전 스포츠를 정말 못했어요. 제일 잘하는 게 어렸을 때 자치기를 제일 잘했어. 자치기 좋아하고 야구 좋아하고. 근데 시골의 동네에서는 뭐 진짜 야구다운 야구가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방망이 두들겨가지고 코스만 돌아오는 그런 야구. 또 비슷한 자치기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해봤어요? 우리 목사님은 아시나요? 그렇죠? 우리 창진 씨도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댕구에다가 나무 하나 세워놓고 탁 쳐가지고 탁 치는 거, 야구 비슷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튼 옛날에 그 좋아했던 스포츠를 잘 못하는데 한 가지 잘했던 게 마라톤이었었어요. 단거리는 제가 19초 20이었어요. 100m. 100m는 19초 20. 여자들도 아마 19초는 나오죠, 거의? 네, 진짜 단거리를 못했는데 마라톤은 잘했어. 마라톤을 갖다가 학교에서 이제 가면은 제가 나가는데요. 쉬고 싶잖아요. 목마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훈련하는데 그 1등을 하기 위해서 뛰는 것을 잠깐만 숨을 돌리고 싶은데도 참는 거예요. 목이 타는데도 참는 거예요. 옛날에 요즘에 마라톤 하면 다 물 주는데 옛날에는 물 없이 했어요. 그냥 생으로 뛰었어요. 왜 참습니까? 왜 자기 몸에 고난을 강합니까? 밀어나게. 바보입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왜 잠을 안 자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월드미션 교회 있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기타는 쳤다.
주님이 기억하실 거잖아요. 그 먼 거리를 오고 아침부터 여기 와서 저 자리에서 이거를 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영광으로 바뀔 날이 있을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고난을 참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 있어서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됐던 거예요.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선포해버린 겁니다. 오늘 내게 오는 부담과 희생과 고통, 아픔을 우리도 영광으로 선포합시다. 기쁨으로 선포합시다. 그게 앞을 바라보고 있는 지혜자의 눈이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완성을 위한 과정과 단계인 것입니다. 영광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린아이가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 이런 훈련을 해요. 아이가 과자를 먹으려는 것을 하고 입을 전부 벌립니다. 아빠, 엄마, 그 아이는 줄까 말까 망설이다가 하니까 본능적으로 그걸 느끼나 봐요. 줘야 될 것 같은 거를. 자기가 먹을 것을 갖다 과자 하나를 줘요. 그럼 때로는 우는 애들도 있죠.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의 과자 하나 얻어먹어서 뭐 그게 그렇습니까? 그러나 아이를 부모는 평생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갚으시는 줄 압니다. 우리 믿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다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천국에 이르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목마를 때 너 물 주었고 배고플 때 줬고. 아니요, 저는 그런 기억 없는데요. 우리는 기억도 못하는 다 잊어버린 하찮은 것까지 주님은 다 기억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구원과 상급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도 못하는 작은 건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위로를 받읍시다. 용기를 얻읍시다. 고난과 역경들을 기뻐합시다. 영광스럽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인데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을 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받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마땅하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대는 삼키는 이 이기적이고 얍삭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고난도 우리가 우뚝하게 받는 거예요. 이 고난 영광이야. 이 고난 기쁨이야. 그래서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가 안 된대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고난에 두 가지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난을 받는데 정말 하나님이 갚으실 만한 고난이 있고 정말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뒤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응원하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뒷짐 잡고 쌤통이다, 쌤통. 받아봐라. 이런 고난도 있다는 것이. 두 가지 고난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고 하나는 지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실수 때문에, 너의 욕심 때문에, 너의 물욕 때문에, 세상에 찌든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 받는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이런 고난을 안 받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하나님이 응원하는 고난,
인정하는 고난, 그날에 가서 그 고난의 가치 매김을 할 수 있는 고난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같은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이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 가지 명확한 고난이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리치는 고난. 아까 말한 대로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이거 오는 것도 고난이에요. 내가 끌어오는 분노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참으려고 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또 무슨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부인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나 힘든데 제가 뭐 해달래? 그러면 우리 이기적으로 아니라 이타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섬겨주는 것도 고난이에요. 이게 다 고난에 속합니다. 그런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 애매한 고난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고난인지 뭘로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너희 위에 영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요. 힘을 주셔요.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나 애매하게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미련한 일에도 고난받는 게 있대요. 성경에 있죠. 남의 일에 보증 서는 거. 성경은 아예 금해요. 미련한 짓이라고. 그거 네가 보증서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보증서 가지고 네가 받는 고난, 그건 네가 받아야 돼. 그건 하나님도 뭐라고 안 하셔요. 그냥 뒷짐 잡고 계실 겁니다. 물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애매하게 그런 걸로 다 미련하게 고난을 받지 말라 이 얘기인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고난을 받고 나의 미련함으로 죄악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런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봅시다. 아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고난주간이에요. 이 고난주간을 의미 없게 그냥 지내면 우리의 영혼이 또 방종하고 방황하기 쉽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라는 놈은 우리가 100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게 목적이지 어떻습니까?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단이라는 것은 비슷하게 가지만은 정확하게 못 가게 하는 게 목적이지.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얘가 이 정도 되면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100점 못 맞고 99점 혹은 80, 70점 맞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원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게는 안 해. 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기준에 미달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고난에 대한 기념이 없으면, 이것을 기념하지 않으면 100을 이룰 만큼을 70밖에 못 이룰 수도 있어요. 내 영혼이 세상에 너무 심취하거나 흘러가 버릴 수 있잖아요. 고난에 주는 유익을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고난을 받을지 받고 나의 욕심에서 나오는 고난은 받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은 인정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주님은 고난을 기쁨으로 해석하셨다. 고난을 영광으로 받아들이셨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들을 기쁨과 영광으로 바꾸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